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행복한 우리 옥동주안교회 4월달 잘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덕 권사님께도 가셔서 인사 좀 나누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손도 잡아주시고, 자, 슬슬 이제 자리로 가보시고.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다시 또 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보에는 3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좀 미스가 된 것 같아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가 좀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라 그렇게들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한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3대 사역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첫째는 프리칭 미니스트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귀한 사실을 나만 갖고 있기가 참 안 됐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먼저 전도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자꾸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티칭 미니스트리,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특별히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님 시절만 해도 계실 때 성경이 구성이 안 될 시절이니까 이 구약의 두루마리 또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친히 가르치신 겁니다. 또 이 사도들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힐링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또 힐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먼저 교회를 세우게 됐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또 병원을 세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서양의학을 빌려서 수술도 하고 비로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의 그런 의학의 혜택을 받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학계도 참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그러한 기술과 기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수술도 하고
그러지요. 자, 이런 모든 공로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미개한 우리 대한민국, 비전이 안 보이는 이 나라, 술을 많이 마시는 가난 속에 있는 이 민족을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선교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우뚝 서게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다닐 때만 해도 그 권사님들 다 옛날 어려울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글을 못 읽었어. 글을.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 어머니도 글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옆에서 찾아주고 자꾸 읽고 찬송가도 찾아주고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어머님 간증이 어느 날 글씨가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후로 얼마나 글을 잘 읽는지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깨치게 되었단 말이죠. 놀랍죠?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1년 동안 들으면요, 얼마나 이 지식이 많아지고 머리가 깨이는지 몰라. 그래서 권사님 정도 되면 거의 박사학위 몇 개 가진 분과 얘기해도 딸리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박사학위 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세운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바로 프리칭 미니스트리와 티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 이러한 세 가지의 놀라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하신 사명이 있다. 저희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부모님이 계시고 또 영적인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받아야 할 형벌들을 대신 받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또 강도가 받아야 할 엄청난 그 십자가의 죄인들이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거기서 십자가 지신 거,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일이다. 내가 이것을 끝까지 참고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마지막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불효자가 되는. 여러분은 청개구리가 되는. 이 청개구리는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다 같이 나와 기도합시다. 그거 다 순종하는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어쩌면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좀 도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청개구리는요, 마지막 어머니가 죽으면서 나를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 묻어줄 줄로 알고 그렇게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개구리가 보통 냇가에 사니까 냇가에 묻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반대로 하니까 냇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 묻어둘 것이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늦게 철이 들었어. 아이고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인데 내가 이 유언만큼은 꼭 들어야 되지 하고서는 강가에다 묻었답니다. 그러니 비가 오고 냇물이 막 넘치니까 어머니 시체가 떠나갈까 봐서 막 개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의 우스운 우화지만 거기에는 깊은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어떻든지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임종도 집사님,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할렐루야! 100점 100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집사님 이제 예수 믿었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얻었죠? 왜 천국 안 가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인데 왜 예수 믿는 목적이 달성되는데 천국 안 가고 여러분들 왜 오늘 또 나타났냔 말이야. 그것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아멘.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나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 부모님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잖아요. 또 내 사랑하는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우리 형제들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웃들, 또 내 직장. 우리는 전도해야 할 대상이 참 많죠? 참 많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그거는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절간 옆에서 살았더라면 절에 나갔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코올리게 유치부 때부터 교회 생활을 계속 하면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부모님들이 불쌍하고 사람들만 만나도 천국을 못 가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을 생각하니까 어린 때는 정말 그렇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큰아버님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모든 아는 가족 친지들이 다 예수 믿고 주의 종들도 많이 배출되고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아멘.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혼을 너에게 붙여줬는데 넌 뭐하다 왔니? 네 남편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왔으니 너는 어떻게 되겠어? 책망하신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주를 앞에 놓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아직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나를 지금 숨쉬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스스로 나온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겠지. 성령님의 끌림을 받았어. 그럼 우리가 왜 이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잘 갖고 있지 못하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는 거지로 부잣집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갔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갔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지요. 그래서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너무너무 뜨거워. 지옥불이 뜨거워. 너무너무 목이 타가지고 나사로야 나사로야 내게 물 한 방울만 건너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좋다. 나는 이왕 여기 왔을지라도 내 고향에 형제 5명 있는데 그러면 네가 잠시 가서 이런 뜨거운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줘.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설령 나사로가 가도 그 사람들 마음이 완악했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프리칭 미니스트리,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짜장면 전도왕이 있어요. 대구에서 동해반점을 사장님이 되어서 이제 운영하는데, 이분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사치네비가 없어가지고 내는 육성예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어려서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난하니까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정말 어렵게 자수성가해서,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예수 믿게 되면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짜장면 기술이 있어. 서록도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짜장면을 쫙 대접, 대통령 표창을 4번이나 받고 도지사 표창 뭐 이런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날짜를 정해놓고 무료로 짜장면 뭐 원하는 걸 다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짜장면 기술이야. 이게 양론에 가서도 짜장면을 막 가지고 와서 대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내가 이 동해반점을 운영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짜장면 먹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나는 어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아는 분도 알지만 이병욱 의사 전도왕이 있어요. 이분은 대체의학 박사로서 특별히 암치료 전문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암 환자들이 말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응? 또 엘리베이터에서도 전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때는 그때, 그러면 안 괜찮습니다. 그렇죠. 또 신호대기 가다가도 또 이렇게 차가 멈춰 있으면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창문을 딱 열고 여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 됐시오, 그럼 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옆에 오토바이가 오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쳐다보고, 대꾸도 안 하지만 창문 열고 전도지를 또 주머니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의사로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환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다니엘이 말한 대로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땠습니까? 자, 죄송합니다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물어본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는 누군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한때 최희준 가수가 부른 인생은 나그네라는 그 노래가 하여튼 평생 그 한 곡으로 우려먹었어요. 이 분은.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아니, 목사가 무슨 유행가를 저렇게 잘하냐?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 이게 복음성가야. 사실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서 왔다, 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다가 내가 언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모르는, 내가 결국은 가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사람의 정체성인데 그걸 다 사람들이 잊어먹었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살 왕국이잖아요. 이 옆에 일본 나라도 1년이면 3만 명 이상이 자살한다. 지금도 하루에 평균 46명, 47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재벌도 자살합니다. 인기의 정상을 누리는 연예인도 자살하지요.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 지낸 사람까지 자살해요. 자살 왕국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정체성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어떻게 사는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산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향하여 째깍째깍째깍 가까워 가는 거예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가까워 주위의 친구들이 소천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제는 내 차례가 가까워오는구나. 이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우면서 초긴장하게 돼요. 두려워하는.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죽으면 어쩌지? 여름에 죽으면 더워서, 겨울에 죽으면 추워서 어떡하지? 다 그래요. 제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할머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반부당까지 된 분이. 어느 날 이분이 할머니가 심한 감기 몸살,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안수를 해주니까 이상하게 목사님 안수를 받고 감기 몸살에서 쾌유하셨어요. 그래 그 주간에 교회 가시겠대. 그러더니 옛날 바쟁이 있잖아요. 치마를 걷지고 빨간 속에 이제 그 옷 속에서 돈을 막 꺼내는데 돈이 이만큼 나와. 꾸기작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고모부님이 장항에서 배를 이렇게 이제 나가서 고기를 잡으셨는데 그 고기를 우리 지역의 장날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팔고 또 남은 것도 이렇게 해서 어머니께 갖다 드리면서 또 용돈 드리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묵으시고 이렇게. 이게 무슨 돈이에요, 할머니? 그랬더니 이게 저승갈 노잣돈이다. 저승길 갈 때도 경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승길 가는 노잣돈이래. 그러더니 그거를 다 이렇게 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 봉투에 넣으니까 막 이만. 이거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아멘. 속으로 할머니 다 바치지 말고 절반만 놔주지. 그런 생각이 있었으나 할머니 참 믿음이 좋구나 생각하고 그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예물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즐기는 담뱃대가 2개인데요. 하루 종일 담배만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 도배를 해놔도
금방 누렇고요. 온 막 옷들이 다 담배 냄새 쩔. 옛날 봉초 담배가 있어요. 그걸 그냥 하루 종일 이쪽에 넣고 그 사이가 참질 못해서 이거 피는 동안 이쪽 것도 이렇게 놓고 바로 불에다. 그러던 분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두 번째 봤는데 할머니가 담배를 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못 끊는 사람도 아멘 한번 하세요.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도 그게 어렵대요. 이게. 근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3년, 4년 잘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할머니 염을 하려고 그때는 다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염도 해주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시신이 웃는 얼굴. 제 어린 마음에 할머니를 볼 때 하나님이 천국 가셨다 할 정도로 그 얼굴이 온화하게 할렐루야 돌아가시고 천사들이 와서 다 들려가시고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는 날 마지막 호흡을 헐떡일 때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서 스테반이 본 하늘의 천사 하늘에 계신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받아주실 주님을 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쫙 열려지는 영상 영적인 그런 영상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거리 옆에 자녀들에게 간증 야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이 와도. 할렐루야. 인간의 전적서 해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울을 봐야만이 내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 인생을 비춰줍니다.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환하게 우리를 비춰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전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미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육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력. 안경을 써도 이 안경을 이 도수를 맞춘 지가 벌써 2년 조금 안 됐는데도 이거 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도수를 높여가 또 기억력이 쇠퇴되고 오늘 사람을 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 육체는 자꾸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자꾸 주름이 생기고 뭐 보톡스를 언제까지 맞을 거야. 뭐 요 주름을 없애기 뭐 이걸 끌어당겨 가지고 또 뭐 꼬맨다고 언제까지 이걸 또 끌어당길 거야 이거.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사는 목적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런 정체성이 무너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자화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으면 나의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은 화려합니다. 자꾸 이 육신의 겉 보이는 이것만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속은 이 깡과 같이, 새우깡, 양파깡 이런 깡과 같이 속이 훤히 비어 있어요. 아무리 5천만 원, 1억 원짜리 밍크 코트를 가지고 내 육체를 감아놔도, 그러나 속은 공허와 허무와 무의미로 비어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내 집을, 주택을 호화롭게 꾸며놓고 이렇게 무슨 좋은 자연 환경 속에 저 푸른 초원에 그런 집을 지어놔도, 고급 소파에 앉아서 있어도 그 속은 비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채울 수 없어요. 돈이 채울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돼요. 파스칼은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방황과 고뇌와 고독과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은 과학자, 철학자, 수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자기의 자아상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 다 누려보셨나요? 채워지던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수십조 원의 재산이 있지만 그의 고독한 마음은 자식도 돈도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할렐루야, 나의 공허는 다 물러가고 속찬 배추처럼 길거리표 무엇을 걸쳐도 나는 이 속이 차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이 잘하는데도, 직장에 잘렸어도, 그래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세 번째로 새로운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 한때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임신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출산하고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그게 없어졌잖아요.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 울산 시민권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천국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속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그 행한 일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구한 그 이후의 멸류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내가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믿도록 내가 도와주고 가이드가 되게 하는 것, 그거예요. 아멘. 우리가 목적을, 내 사업도 직장도 내 삶도 남은 내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거기에 둔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특별 대우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내 남편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지옥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할 수 있겠냐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학자들은 이 관계전도가 가장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세미나에 갔더니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한 남편 전도를 위한 그런 아름다운 복음 전도법을 얘기했는데 그 남편을 하여튼 아내들이 최고의 예우를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 남편을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남편을 월요일에는 멋쟁이 남편으로 만드는 운동을 해라. 다 같이 멋쟁이 남편. 구두도 좀 닦아주고 닦을 때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되도록 닦아라. 양말도 새 양말, 양복, 넥타이도 정리해주고 속옷도 벗겨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월요일, 화요일 날은 남편 기살리는 날이다. 그래서 출근하는 남편을 향하여 힘내세요. 잘 다녀오세요. 너희들 아빠의 말에 순종해라. 남편의 기를 살려주는. 수요일 날은 깨끗한 남편 만들기. 손톱 발톱도 깎아주고 염색도 해주고 또 운동화도 빨아주고 또 목요일 날은 남편 대접하는 날. 그동안은 내 좋아하는 식단 중심으로 애들 좋아하는 식단 중심으로 했다면 목요일 날만큼은 남편을 대접하기 위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도 끓이고 또 금요일 날은 남편 세워주기.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방문하고 남편을 낳아줘서 참 고맙다고 하고 과일도 대접하고 평소에 5만 원 드리던 용돈을 20만 원 그날은 탁 드리면 시어머니가 눈이 희둥그라지면서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그래도 며느리 하나는 참 잘얻었구나. 남편이 막 기가 세워져. 자기 기를 세워준 아내 이렇게 계속 하면은 남편이 걱정이 온다는 거야. 야 이게 뭐지? 카드빚이 있나? 이거 돈을 띄었나? 그럴 때 토요일 날은 섹시한 아내가 되었어. 홈드레스도 하나 짧게 되도록 목이 환히 드러나는 거. 누주 색깔도 좀 진하게 칠하고 엉덩이도 실룩거리면서 섹시한 아내로 좀 남편을 즐겁게 다가가라. 그러니까 이 일주일 내내 남편이 너무 고민스러워. 드디어 주일날 교회 가는 날 남편 앞에서 엉엉 울으래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뭔가 터졌다 드디어. 뭔데 그래.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교회에 갔더니 이 권사 박 권사 최 권사 다 남편 끼고 오는데 나만 가부신자야. 내 소원은 당신이 교회에 같이 가는 것이 소원인데 어쩌나. 아이고 겨우 그거였어? 아니 그거라면 내가 오늘 교회 가주지. 그거까지 그거 가지고 걱정해. 나는 뭐 무슨 카드빚이 몇천만 원 되는 줄 알았다. 그러라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엔 중심에 남편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 한 영혼으로 보는 거지. 아내든 자식들은 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평안의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에너지가 싸우는데 다투는데 해서 교회마다 사분 오열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제 4월 첫주부터 노방전도가 시작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 전도에 필요한 전도지 용품을 또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타나서 같이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내 호흡을 아직 끌어가지 않는 주님의 명령이요 기대감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할렐루야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일 먼저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은 참 여러분들 좀 급한 마음을 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시면 좀 투자해서라도 그 부모님을 지옥 가게 내비내드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애쓰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집으로 그냥 모셔와 버려요. 오빠 집에 있든 형부 집에 있든 큰언니 집에 있든 모셔오셔가지고 그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시킨다면 여러분들은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투자하면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100배나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래도 장로요 목사요 전도사인데 내 사랑하는 오빠,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도 내버려진 채로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팔짱만 끼고 볼 수 있겠어?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붙잡은 날부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그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멸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간단하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이렇게 하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내 신앙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4월 7일부터 계속되는 노방 전도와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빈자리를 채우는 축복을 주옵소서. 또 우리 이번 부활절에는 잃어버린 성도들을 다 우리가 찾아서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부탁하셨는데 저희들은 게으르고 나태하여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되 가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때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가 다 전도왕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향기찬송 93장 사랑은 찬양하고 축도로 나오셔서 서로 축복합시다. 4월에도 형통하시고 4월에도 건강하시고 4월에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다 일어서셔서 통로로 나오시고 우리 성기사님께도 인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또 끌어안아 이렇게 따독거려 주시고 예,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행복한 우리 옥동주안교회 4월달 잘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덕 권사님께도 가셔서 인사 좀 나누세요.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손도 잡아주시고, 자, 슬슬 이제 자리로 가보시고.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다시 또 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보에는 3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좀 미스가 된 것 같아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가 좀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라 그렇게들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한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3대 사역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첫째는 프리칭 미니스트리 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귀한 사실을 나만 갖고 있기가 참 안 됐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먼저 전도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자꾸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티칭 미니스트리,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특별히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님 시절만 해도 계실 때 성경이 구성이 안 될 시절이니까 이 구약의 두루마리 또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친히 가르치신 겁니다. 또 이 사도들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힐링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또 힐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먼저 교회를 세우게 됐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또 병원을 세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서양의학을 빌려서 수술도 하고 비로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의 그런 의학의 혜택을 받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학계도 참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그러한 기술과 기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수술도 하고 그러지요. 자, 이런 모든 공로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미개한 우리 대한민국, 비전이 안 보이는 이 나라, 술을 많이 마시는 가난 속에 있는 이 민족을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선교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우뚝 서게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다닐 때만 해도 그 권사님들 다 옛날 어려울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글을 못 읽었어. 글을.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 어머니도 글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옆에서 찾아주고 자꾸 읽고 찬송가도 찾아주고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어머님 간증이 어느 날 글씨가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후로 얼마나 글을 잘 읽는지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깨치게 되었단 말이죠. 놀랍죠?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1년 동안 들으면요, 얼마나 이 지식이 많아지고 머리가 깨이는지 몰라. 그래서 권사님 정도 되면 거의 박사학위 몇 개 가진 분과 얘기해도 딸리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박사학위 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세운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바로 프리칭 미니스트리와 티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 이런 세 가지의 놀라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하신 사명이 있다. 저는 저희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부모님이 계시고 또 영적인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받아야 할 형벌들을 대신 받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또 강도가 받아야 할 엄청난 그 십자가의 죄인들이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거기서 십자가 지신 거,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일이다. 내가 이것을 끝까지 참고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마지막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불효자가 되는. 여러분은 청개구리가 되는. 이 청개구리는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다 같이 나와 기도합시다. 그거 다 순종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좀 더 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청개구리는요, 마지막 어머니가 죽으면서 나를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 묻어줄 줄로 알고 그렇게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개구리가 보통 냇가에 사니까 냇가에 묻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반대로 하니까 냇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 묻어둘 것이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늦게 철이 들었어. 아이고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인데 내가 이 유언만큼은 꼭 들어드리지 하고서는 강가에다 묻었답니다. 그러니 비가 오고 냇물이 막 넘치니까 어머니 시체가 떠나갈까 봐서 막 개굴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하나의 우스운 우화지만 거기에는 깊은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는 이 사명을
어떻든지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임종도 집사님,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할렐루야! 100점 100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집사님 이제 예수 믿었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얻었죠? 왜 천국 안 가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인데 왜 예수 믿는 목적이 달성되는데 천국 안 가고 여러분들 왜 오늘 또 나타났냔 말이야. 그것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아멘.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나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 부모님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잖아요. 또 내 사랑하는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우리 형제들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웃들, 또 내 직장. 우리는 전도해야 할 대상이 참 많죠? 참 많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그거는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절간 옆에서 살았더라면 절에 나갔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코올리게 유치부 때부터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부모님들이 불쌍하고 사람들만 만나도 천국을 못 가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을 생각하니까 어린 때는 정말 그렇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큰아버님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모든 아는 가족 친지들이 다 예수 믿고 주의 종들도 많이 배출되고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혼을 너에게 붙여줬는데 넌 뭐하다 왔니? 네 남편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왔으니 너는 어떻게 되겠어? 책망하신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때문에 이제 부활주를 앞에 놓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아직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나를 지금 숨쉬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스스로 나온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겠지. 성령님의 끌림을 받았어. 그럼 우리가 왜 이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잘 갖고 있지 못하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는 거지로 부잣집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갔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갔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지요. 그래서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너무너무 뜨거워. 지옥불이 뜨거워. 너무너무 목이 타가지고 나사로야 나사로야 내게 물 한 방울만 건너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좋다. 나는 이왕 여기 왔을지라도 내 고향에 형제 5명 있는데 그러면 네가 잠시 가서 이런 뜨거운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줘. 네가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설령 나사로가 가도 그 사람들 마음이 완악했어. 마음이 완악했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프리칭 미니스트리,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짜장면 전도왕이 있어요. 대구에서 동해반점을 사장님이 되어서 이제 운영하는데, 이분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사치네비가 없어가지고 내는 육성예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어려서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난하니까 거지처럼 그렇게 정말 어렵게 자수성가해서,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예수 믿게 되면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짜장면 기술이 있어. 서록도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짜장면을 쫙 대접. 대통령 표창을 4번이나 받고 도지사 표창 뭐 이런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날짜를 정해놓고 무료로 짜장면 뭐 원하는 걸 다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짜장면 기술이야. 이게 양론에 가서도 짜장면을 막 가지고 와서 대접하고 전도하는 거야.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내가 이 동해반점을 운영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짜장면 먹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나는 어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아는 분도 알지만 이병욱 의사 전도왕이 있어요. 이분은 대체의학 박사로서 특별히 암치료 전문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암 환자들이 말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응? 또 엘리베이터에서도 전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때는 그때 그러면 안 괜찮습니다. 그렇죠. 또 신호대기 가다가도 또 이렇게 차가 멈춰 있으면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창문을 딱 열고 여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 됐시오, 그럼 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옆에 오토바이가 오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쳐다보고 대꾸도 안 하지만 창문 열고 전도지를 또 주머니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의사로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환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다니엘이 말한 대로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땠습니까? 자, 죄송합니다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물어본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는 누군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한때 최희준 가수가 부른 인생은 나그네라는 그 노래가 하여튼 평생 그 한 곡으로 우려먹었어요. 이 아분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아니, 목사가 무슨 유행가를 저렇게 잘하냐.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 이게
복음성가야. 사실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서 왔다, 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다가 내가 언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모르는 거야. 내가 결국은 가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사람의 정체성인데 그걸 다 사람들이 잊어먹었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살 왕국이잖아요. 이 옆에 일본 나라도 1년이면 3만 명 이상이 자살한다. 지금도 하루에 평균 46명, 47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재벌도 자살합니다. 인기의 정상을 누리는 연예인도 자살하지요.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 지낸 사람까지 자살해요. 자살 왕국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정체성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어떻게 사는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산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향하여 째깍째깍 가까워 가는 거예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가까워 주위의 친구들이 소천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제는 내 차례가 가까워오는구나. 이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우면서 초긴장하게 돼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죽으면 어쩌지? 여름에 죽으면 더워서, 겨울에 죽으면 추워서 어떡하지? 그래요. 제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할머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반부당까지 된 분이. 어느 날 이분이 할머니가 심한 감기 몸살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안수를 해주니까 이상하게 목사님 안수를 받고 감기 몸살에서 쾌유하셨어요. 그래 그 주간에 교회 가시겠대. 그러더니 옛날 바쟁이 있잖아요. 치마를 걷지고 빨간 속에 이제 그 옷 속에서 돈을 막 꺼내는데 돈이 이만큼 나와. 꾸기작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고모부님이 장항에서 배를 이렇게 이제 나가서 고기를 잡으셨는데 그 고기를 우리 지역의 장날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팔고 또 남은 것도 이렇게 해서 어머니께 갖다 드리면서 또 용돈 드리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묵으시고 이렇게 이게 무슨 돈이에요 할머니? 그랬더니 이게 저승갈 노잣돈이다. 저승길 갈 때도 경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승길 가는 노잣돈이래. 그러더니 그거를 다 이렇게 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 봉투에 넣으니까 막 이만. 이거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아멘. 속으로 할머니 다 바치지 말고 절반만 놔주지. 그런 생각이 있었으나 할머니 참 믿음이 좋구나 생각하고 그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예물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즐기는 담뱃대가 2개인데요. 하루 종일 담배만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 도배를 해놔도 금방 누렇고요. 온 막 옷들이 다 담배 냄새 쩔. 옛날 봉초 담배가 있어요. 그걸 그냥 하루 종일 이쪽에 넣고 그 사이가 참질 못해서 이거 피는 동안 이쪽 것도 이렇게 놓고
바로 불에다. 그러던 분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두 번째 봤는데 할머니가 담배를 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못 끊는 사람도 아멘 한번 하세요.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도 그게 어렵대요. 이게. 근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3년, 4년 잘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할머니 염을 하려고 그때는 다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염도 해주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시신이 웃는 얼굴. 제 어린 마음에 할머니를 볼 때 하나님이 천국 가셨다 할 정도로 그 얼굴이 온화하게 할렐루야 돌아가시고 천사들이 와서 다 들려가시고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는 날 마지막 호흡을 헐떡일 때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서 스테반이 온 하늘의 천사 하늘에 계신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받아주실 주님을 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쫙 열려지는 영상 영적인 그런 영상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옆에 자녀들에게 간증 야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이 와도. 할렐루야. 인간의 전적서 해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울을 봐야만이 내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 인생을 비춰줍니다.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환하게 우리를 비춰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전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미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육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력. 안경을 써도 이 안경을 이 도수를 맞춘 지가 벌써 2년 조금 안 됐는데도 이거 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도수를 높여가고 또 기억력이 쇠퇴되고 오늘 사람을 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 육체는 자꾸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자꾸 주름이 생기고 뭐 보톡스를 언제까지 맞을 거야. 뭐 요 주름을 없애기 뭐 이걸 끌어당겨가지고 또 뭐 꼬맨다고 언제까지 이걸 또 끌어당길 거야 이거.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사는 목적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런 정체성이 무너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자화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으면 나의 죄를 속죄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은 화려합니다. 자꾸 이 육신의 겉 보이는
이것만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속은 이 깡과 같이, 새우깡, 양파깡 이런 깡과 같이 속이 훤히 비어 있어요. 아무리 5천만 원, 1억 원짜리 밍크 코트를 가지고 내 육체를 감아놔도, 그러나 속은 공허와 허무와 무의미로 비어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내 집을, 주택을 호화롭게 꾸며놓고 이렇게 무슨 좋은 자연 환경 속에 저 푸른 초원에 그런 집을 지어놔도, 고급 소파에 앉아서 있어도 그 속은 비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채울 수 없어요. 돈이 채울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돼요. 파스칼은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방황과 고뇌와 고독과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은 과학자, 철학자, 수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자기의 자아상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 다 누려보셨나요? 채워지든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수십조 원의 재산이 있지만 그의 고독한 마음은 자식도 돈도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할렐루야, 나의 공허는 다 물러가고 속찬 배추처럼 길거리표 무엇을 걸쳐도 나는 이 속이 차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이 잘했는데도, 직장에 잘렸어도, 그래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세 번째로, 새로운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 한때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임신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출산하고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그게 없어졌잖아요. 복지국 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 울산 시민권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천국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속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그 행한 일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구한 그 이후의 멸류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내가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믿도록 내가 도와주고 가이드가 되게 하는 것, 그거예요. 아멘. 우리가 목적을, 내 사업도 직장도 내 삶도 남은 내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이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거기에 둔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특별 대우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떠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집사하고 권사인데 내 남편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지옥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할 수 있겠냐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학자들은 이 관계전도가 가장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세미나에 갔더니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한 남편 전도를 위한 그런 아름다운 복음 전도법을 얘기했는데 그 남편을 하여튼 아내들이 최고의 예우를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 남편을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남편을 월요일에는 멋쟁이 남편으로 만드는 운동을 해라. 다 같이 멋쟁이 남편. 구두도 좀 닦아주고 닦을 때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되도록 닦아라. 양말도 새 양말, 양복, 넥타이도 정리해주고 속옷도 벗겨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월요일, 화요일 날은 남편 기살리는 날이다. 그래서 출근하는 남편을 향하여 힘내세요. 잘 다녀오세요. 너희들 아빠의 말에 순종해라. 남편의 기를 살려주는. 수요일 날은 깨끗한 남편 만들기. 손톱 발톱도 깎아주고 염색도 해주고 또 운동화도 빨아주고 또 목요일 날은 남편 대접하는 날. 그동안은 내 좋아하는 식단 중심으로 애들 좋아하는 식단 중심으로 했다면 목요일 날만큼은 남편을 대접하기 위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도 끓이고 또 금요일 날은 남편 세워주기.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방문하고 남편을 낳아줘서 참 고맙다고 하고 과일도 대접하고 평소에 5만 원 드리던 용돈을 20만 원 그날은 탁 드리면 시어머니가 눈이 희둥그라지면서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그래도 며느리 하나는 참 잘해뒀구나. 남편이 막 기가 세워져. 자기 기를 세워준 아내 이렇게 계속 하면은 남편이 걱정이 온다는 거야. 야 이게 뭐지? 카드빚이 있나? 이거 돈을 띄었나? 그럴 때 토요일 날은 섹시한 아내가 되었어. 홈드레스도 하나 짧게 되도록 목이 환히 드러나는 거. 누주 색깔도 좀 진하게 칠하고 엉덩이도 실룩거리면서 섹시한 아내로 좀 남편을 즐겁게 다가가라. 그러니까 이 일주일 내내 남편이 너무 고민스러워. 드디어 주일날 교회 가는 날 남편 앞에서 엉엉 울으래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뭔가 터졌다 드디어. 뭔데 그래.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교회에 갔더니 이 권사 박 권사 최 권사 다 남편 끼고 오는데 나만 가부신자야. 내 소원은 당신이 교회에 같이 가는 것이 소원인데 어쩌나. 아이고 겨우 그거였어? 아니 그걸 하면 내가 오늘 교회 가주지. 그거까지 그거 가지고 걱정해. 나는 뭐 무슨 카드빚이 몇천만 원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엔 중심에 남편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 한 영혼으로 보는 거지. 아내든 자식들은 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평안의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에너지가 싸우는데 다투는데 해서 교회마다 사분 오열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제 4월 첫째부터 노방전도가 시작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 전도에 필요한 전도지 용품을 또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타나서 같이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내 호흡을 아직 끌어가지 않는 주님의 명령이요 기대감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할렐루야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일 먼저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은 참 여러분들 좀 급한 마음을 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시면 좀 투자해서라도 그 부모님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애쓰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집으로 그냥 모셔와 버려요. 오빠 집에 있든 형부 집에 있든 큰언니 집에 있든 모셔오셔가지고 그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시킨다면 여러분들은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투자하면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100배나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래도 장로요, 목사요, 전도사인데, 내 사랑하는 오빠,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도 내버려진 채로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팔짱만 끼고 볼 수 있겠어?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붙잡은 날부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그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간단하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이렇게 하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내 신앙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4월 7일부터 계속되는 노방 전도와 또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빈자리를 채우는 축복을 주옵소서. 또 우리 이번 부활절에는 잃어버린 성도들을 다 우리가 찾아서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부탁하셨는데 저희들은 게으르고 나태하여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되 가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때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가 다 전도왕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